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7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세우셔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을 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때 주님과 연합된 것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연합은 하나를 말해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이 말은 연합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하나.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 따로 내 따로잖아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 후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근심을 멀리해라. 물론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근심은 생명이요 복이 되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저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이 될 수 있어요. 왜? 영혼이 그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라 해도 아무거나. 그래서 이 말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하고 참으로 자기 원망함을 토론했다고 했어요. 누구 앞에? 엘리 앞에. 엘리가 그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로 하냐. 그 다음부터 수심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고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고 기도하냐? 기도해놓고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될까? 그럼 그 기도를 왜 했냐 이 말이죠. 참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내가 무리하게 구했지. 왜 무리하게 구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놓고 막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게 하려고 해. 다 부지런히 막 교회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꼭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 받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안 될까? 내가 좀 이 부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다 하고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길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게 움직인다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면 주시겠냐 이 말이야. 두 말 보면 돼. 아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보면 다니엘은
아예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 1장부터 이렇게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왕의 진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관장에게 은혜를 받아 풀만 먹는 과정이 나와요. 고기를 먹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서 다니엘 3장에는 또 우상을 놓고 있을 때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건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뭐가 있냐? 예수가 나와 하나가 돼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네가 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이게 말씀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 이 말이죠. 말씀을 버린 자는 그는 이미 생명을 스스로 버린 자예요. 말로는 예수 믿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제가 그래서 나침반이라고. 왜요? 나를 바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준다 이 말이야. 지금 주인님이 가시고 가는 길이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 이 길이었는 게 이렇게 들리세요 하고 가르쳐주는다 이 말이죠. 그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한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와서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만유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만약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할 때 갈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한국 천국 쪽 오니까 스몰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유를 에스겔에서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몰 에덴이 창세기 2장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죠. 거기가 누굴래요? 영적인 자를 넣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요? 영이 있는 자가 올 때 그할 처소를 다시 만들어놨다. 이 만물 안에.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와서 우리를 그 영원한 만유로 영접하여 드릴 때 그가 오시기 전까지 예비한 곳을 낙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주님도 그 낙원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설명을 않고 하기 때문에 잘못 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로 참 사람을 현혹을 잘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보여보라 이 말이요. 나타내보라. 그게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주님이 쓰시냐 이 말이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냐? 지식 학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쟁이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원래는 편으로 말하면 4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첫 편하고 마지막 편만 쓴 겁니다. 이게 가운데 2개가 썰러가 없어진 거죠. 그 정도로 성령 받고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타락이 됐다는 소리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써놨어요.
그냥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 열매도 누가 맺게 하시냐? 그분이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정확하게 얘기했다.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뭘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통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한 자는 통변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알아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자기 입장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참으로 필수죠. 육신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 그것만 하고 싶은데 내 현상에 볼 때는 육신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죠. 이건 내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가진 마음이 어느 것이 우선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는 특별하고 목사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죠. 그러면 평신도는요? 평신도도 소명과 사명을 받았죠. 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죄를 토설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당하지. 사명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사명 받은 사람은 목사지. 그러니까 목사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냥 성도일 뿐이야.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풀자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 싫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땡이야. 근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라 이 말이야. 왜? 내가 거기 가려고 오지 왜 너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너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요. 또 쉽게 말하면 그에게 발견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해야 발견도 돼보고 발견도 돼봐야 함께 할 때 느낌이 들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 그러죠. 23장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녁에 주께서 그 옆에 서서 계시다. 네가 여기서도 날 증거한 것 같이 어디서? 노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 뜻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뭘 하니까?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량하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운동을 이제 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한 번 걸으면 보통 17,000 정도 걸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한 2, 3천 걸었다 그러면 2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어디를 한번 돌아왔다 하면 이제 삥 돌아왔다. 그러면 어제 같은 건 시장을 갔다 오니까 한 2만 6천이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조금만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쭉 갔다 오면 별로 안 되는데 거기다 이제 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갔는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한 대여섯 바퀴만 돌고 이제 교회 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아는 장로님이 더벅더벅 운동하시더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금방 그냥 뭐 네다섯 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두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또 운동을 나가시고 저는 이제 8시에 이제 기도를 해서 우리나기 쪽으로 왔죠.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몇 들었더니
뭐 1,000을 걸어라, 50만 원을 걸어라, 10만 원을 걸어라. 이게 모르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10만 원, 5만 원 걸었다 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뢰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응답해 줄 뿐이야. 아니요. 나를 불어서 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것을 성령은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할 뿐이지 내 의가 확실한데 그분이 거기에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아도 내 의지가 강하면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떻게 여기 은사를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설교드려요. 신방을 가다 보면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주일학교 때도 그랬고 주일학교 선생할 때도 그랬고 반사할 때도 그랬고 신방할 때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고쳐주시면 참으로 주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회개시키고 기도하면 나중에 고침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게 신의 은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그래도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해보지 뭐 그때는 했지.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특히 사모나 이게 목사 사모나 평신들이 해뭐 그때 어떤 목사님이 시인 집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많은 글을 쓰시면서 않고 부목사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분 이름이 김기동 목사님인데 김기동 시대에 떠났다 이러더래요. 어이가 없는 거죠. 글 쓰시라고 이제 그걸 좀 부목사를 뵙겠더니 김기동 시대는 떠났다. 그리고 이제 김보곤 목사 시대니까 다 찔렸다. 얼마나 안심하든지. 그래서 아버지 벼랑 다시 열렸다고 그래. 이게 성도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 앞에 일하냐가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때 잠시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참으로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무수임 받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쓰임 받습니다. 근데 항상 자기 것이 강한 사람, 제가 항상 얘기죠. 주의를 많이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제 것이 있을 만큼은 있고 강합니다. 없다고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죄가 발견돼도 항상 가는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 같은 걸 저 쓰레기통을 하게 냅둬도 되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내 피로 건져줬더니 어머니더냐고 밀어버려도 되시는데 깨달으라고 병원까지 가서 내 병을 알고 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이 말이요. 즐거워한다 이 말이요. 감사한다 이 말이요. 왜? 나를 주님과 내가 관계를 소홀히 했던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다른 놈들은 그렇게 주면 원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 내가 목사인데 이번 주에 서야 되는데 병이 이렇게 걸렸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세리 같은 기도,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하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받으셨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와 하나가 돼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커서 자식을 키워놓고 보면 그때서 부모가 매를 들을 때 왜 웁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힘이 좋으니까 매를 들으면 아프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대면 하나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 정도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저 정도 힘이 없어졌을까? 하면서 그 아버지의 연약감 때문에 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죄를 졌으니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맡겨서 내 육신이 이렇게 주에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데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주셨을 때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냐 이 말이요. 기쁨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죄를 찾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요. 그 죄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전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토설할 때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은 말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냐 봐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요. 그게 기도하는 법이라 이 말이요. 거기에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나 이 말입니다. 네, 내가 그분이 쓰시려니까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을 보고 판단만 할 줄 알고 뭐라 그랬더니 예, 2시간 돌고 오면 요즘 더워서요. 그러지도 않은데 지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쉬고 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돌거든요. 운동을 할 때는 쉬지 않고 딱 한 방에 끝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등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덜부덕하게 주저앉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거기를 못 갑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간 사람은 극히 10분의 1 정도 될까요? 10명이면 1명 올라갈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아 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등산을 할 때. 그 차이가 틀려요. 우리가 운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때 딱 시작해서 끝내는 거예요. 운동이요.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누구인지 왜 그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왜 그 이름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중언부영 기도예요.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 관심을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 볼 때 당신은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하고 그 방법대로 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팽개치고 내 기준에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내가 무엇을 주님과 가는 길에 잘못 갔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또 충만함으로 깨달아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항상 주님이 원할 때 뭐든지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에 가요? 예. 영혼을 돌아본 자. 감옥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예? 굶었을 때, 예? 외로웠을 때, 그때 돌아본 자가 가는데 누구에게? 저 속은 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였느니라 그러죠. 근데 악한이라고 해요. 내가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했을 건데 평생 죽을 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그게 주님의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5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염소가 뭔지, 양이 뭔지, 오른편이 뭔지, 왼편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 앞에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오늘 주일도 주 앞에 영광스럽게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새벽에 또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의 이름으로 거룩히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